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뒷부분 조금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 말았는데 3절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망, 소망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앞에 거 두 개는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종말을 향한 소망입니다. 종말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에서는 어떻게 되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특별히 이 교회는 복음 때문에 심한 핍박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견뎌냈는데,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나는 너무 힘들다, 이 핍박 못 견디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닐게,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선언해버리고 가버리면은 그건 배교죠. 배교. 이 배교를 하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금 비록 내 육체가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버리면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거냐? 그건 더 어렵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격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망. 미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게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아주 잘 이해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누가 뭐 때리기를 해요. 그거 없잖아요. 핍박받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는 사는데 뭐 인내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소망의 인내란 말 들었을 때 감이 탁 안 오는데, 뭐 그러나 개중에 뭐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교회 못 가게만 또 탄압을 받고 종교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 금방 딱 이해되죠.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이런 종교가 금지된, 종교의 자유가 사실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란 말 들으면 금방 쉽게 이해되죠. 또 이슬람권에서 소수 기독교들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이거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실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감나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지금 교과서 70페이지인데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밑에서 8째 줄,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려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vindicate이라고 그래요. vindicate 해주신다.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여기 보시면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인내는 뭐예요? 연단이요. 연단이 뭐냐면은 이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가서 금속이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그런 철 혹은 금,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를 하면은 이 모든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속에 있던 이런 영적인 더러움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그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셨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일이라 그랬죠. 또 사랑의 수고, 그죠? 또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리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기도 너무나 감사하다. 4절 1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과 택하심, 택하신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선민 언어라 그래요. 선민은 뭐냐면 일렉션 영어로 그러니까 선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이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또 택하심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이 막 핍박받았어요. 그 중에 일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나쁜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뭐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바울이 미리 다 예고는 했죠. 복음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걸. 하지만 막상 당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이거 괜히 믿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 왜? 복음 때문에. 나쁜 짓 하고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복음 믿고 고난당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뭐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택하다라는 동사는 제가 교과서 71페이지에 쭉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원래 이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형용사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에크, 뭐 불러내다 혹은 말하다. 그래서 레고, 그래서 에크, 레고마이 그런 동사인데, 이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거기 너가 있지만 너는 사실은 영적으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라, 불러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은 건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라고 할 때 그때가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은 에크라는 그 접두어가 붙은 동사예요. 그래서 엑셀코마이 뭐 이렇게 되는 동사인데, 에르코마이는 가다라는 거고 거기에 에크가 붙어서 거길 떠나서 분리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 고향을 떠나서 밖으로 나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부르심이고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택은 뭐 아브라함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고향 혹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제 우리가 떠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올 때 우리가 걸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예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걸어 나오라 그러는 거지, 사랑 안 하는데 그 관심도 없는 사람 뭐 나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사랑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게, 구약 성경 보시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32장 15절. 거기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여수룬, 여수룬이 누구야? 뭐야 이게? 여수룬이 살찜해. 그런데 여수린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할 때 이 여수린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사랑하심을 받은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심을 받은, 사랑을 받는,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제가 교과서 72페이지에 거기 많이 소개해놨죠. 성경 구절들 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은 이사야서 44장 1절, 44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아라. 여수룬 이스라엘인데 무슨 뜻이야? 나의 선택한, 내가 선택한 사랑받은 자야, 그런 뜻이야. 사랑받은 자. 그게 헬라어로 읽으면요, 이게 좀 뭐 설명을 좀 하자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사랑하다예요. 근데 그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수동 분사로, 그래서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고 되면은 에가페메노스라고 하는 아가파오 동사의 수동 분사가 돼요. 그래서 에가페메노스라는 요 분사형이 사랑받은인데 거기에 관사를 붙여서 호 에가페메노스 그러면 사랑받은 자라는 명사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 여수룬을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에가페메노스, 사랑받은 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여수룬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여수룬.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여수룬이다. 여수룬이다. 사랑받은 자다. 또 선택받은 자다. 여기 보면 나의 택한 여수루나, 그죠? 선택하다라는 선택한이라는 말과 여수룬이란 말이 같이 나오죠. 붙어서. 바울도 지금 똑같이 붙여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아무 말이나 막 이 말 저 말 막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우리말로 하면 신약성경을 쓰는 거죠. 신약성경을 쓸 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사랑받은 자야, 선택받은 자야라는 이런 매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을 강조하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신약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다. 왜냐하면은 그 좀 이따 나오지만 1장 9절에 가면은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뭐 거의 100%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여수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야?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여수룬이 아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수룬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여수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런 뜻.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리고 요게 지금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완료. 완료 수동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상 사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렇게도 뭐 물론 생각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주에 의해서 사랑하심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주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수동태지만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주로 명확하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상의 주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신적 수동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상의 주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미 받아서 지금까지 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2쪽에 보시면 제가 웨인 믹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사람은 사실은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또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예일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는데 70년대 뭐 80년대 여기 44번 각주 40년 1983년으로 되는데 The First Urban Christian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각주 44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회학적 성경 연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Sociological Approach to New Testament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 성경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미국의 신약학계의 사회학적 성경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될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지만 좋은 책이에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이 좀 많이 전문적이라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혹은 명사 사랑하심을 받은 혹은 택하심을 받은 뭐 이런 형용사나 명사들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선민 언어, 일렉션 랭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웨인 믹스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랭귀지 오브 빌롱잉이다. 빌롱잉이란 말은 뭐냐면 소속을 말하는 거야. I belong to 뭐뭐뭐 사랑제일교회. 그럼 나는 사랑제일교회에 속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빌롱이란 말이. 그래서 빌롱잉은 소속이란 뜻인데, 즉 이러한 용어는 그 어떤 집단, 교회죠. 여기서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이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집단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교회가 조그만한 게 하나 가정교회가 생겨났는데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유대인들이 선동질 해가지고 동료 시민들이 그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내고 막 때리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집주인은 법정으로 끌려가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요. 응?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아니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복음이란 걸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수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단의 우월감을 말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지.
우리가 여술인이지. 그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예? 고개를 들고 이게 푹 예? 숙이고 춤이 뭐야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그래서 이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 그럽니다. 자존감, 자존감.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야, 세워주는 거야. 왜?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비하하고 낮추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셀프 이스팀.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사람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부모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너무 심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애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막 우습게 보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싸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고 그렇게 안 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욕을 해도 자존감이 센 사람은 웃고 지나가요. 웃으면서. 또 헛소리 하네. 근데 자존감이 약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요, 풀이 팍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존감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가 소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자예요. 하지만 어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풀 죽을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우리다. 우리 과음은 성도들이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해야 된다. 고개 딱 세우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이 공동체 의식, 그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거야, 구원받은 백성. 저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놈들이에요.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받아서 죽을 자들이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은 우리다 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요. 아무리 핍박받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해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 빌딩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아남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남는 거는 이런 명확한 자기 이해, 우리가 누구냐 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헬라 종교, 황제 숭배부터 해가지고 물론 유대교도 그렇고 별의별 종교가 다 있고 그 속에서 기독교만 그냥 죽어라고 핍박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누가 몰락했어요? 이방 종교들이 다 몰락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방 종교 뭐가 있어요?
예? 헬라인들의 로마인들의 종교 다 망했어요. 유대교도 망했어요. 사실 유대교는요 사실 지리멸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인구를 놓고 생각해봐요. 이 유대인 인구 중에 제대로 저기 회당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만 유대인이지 그 에스닉 주라 그래요. 그냥 인종적으로 유대인일 뿐이지 종교적인 의미에서 유대교 신자가 아니다. 물론 유대교 신자가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 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30%도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무신론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승리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그 핍박받으면서 그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파워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겠어요? 복음에서 나온 거고 교회의 자기이해가 뭐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핍박받은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선택받은 증거고 구원의 증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있고 이쪽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이걸 양쪽에 천칭저울이라 그러죠. 천칭저울에 두 개를 달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이쪽에는 핍박과 고난을 달아보면 어느 쪽이 더 무겁냐? 어느 쪽이 더 무겁냐? 이쪽이 훨씬 더 무겁다 이거야. 이쪽이. 예? 이거를 제가 73페이지의 대차대조표로 사용해서 대변과 차변이 있는데 대변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기입하고 차변에는 핍박과 고난을 기입했을 때 대차대조표상에 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무엇이 무엇을 능가할까요? 예. 대변이 차변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편지 앞부분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힘드셨죠?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위로 안 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위로 안 해요. 위로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위로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지 이러면서 그것도 물론 위로지만 그런 위로 갖고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큰데 왜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위로를 할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뭐
격조 있게 한다. 뭐 격조 있게 하는 거 그 이상이죠. 그 핵심을 찌르는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언어를 동원하는데 그런 언어들이 나와서 온다. 구약성경에서 온 거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1장 4절 다시 가서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이야. 아노라. 알고 있다. 예. 뭐 예? 옛날에 서태지 노래 난 알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생각나는데 나는 안다. 선언하는 거 선언. 그런 거 같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게 나는 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다는 건 나는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형제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도 잘 들어봤을 텐데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델포스 요 단어는 이제 물론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뭐 여기서 형제들아 했을 때 그러면 교회 안에 남자들만 쓰냐 그건 아니죠. 여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번역할 때 이런 단어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요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즉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들이 피를 나누진 않았어요. 서로 뭐랄까 부모도 다르고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여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게끔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이걸 킨십 랭귀지라 그래요. 교과서에 제가 써놨죠. 74쪽. 이 74쪽의 그 킨십 랭귀지를 바울은 어떻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사용하게끔 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실제 혈연관계가 아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혈연관계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을 쓰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 때 이 교회를 일종의 가정으로 만들기 원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 때 모델로 삼아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 모델이 됐던 게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영어로 그거를 household라 그래요. household. 가정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우리를 그의 아들, 딸, 자녀라고 부르는 이러한 전부 다 가족 용어예요. 가정 용어. 이런 용어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요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성경 읽고 뭐 큐티하고 이러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제가 지금 요 한 절 갖고 거의 40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깊은 내용, 다양한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혼자 성경 읽어서는 죽었다 깨라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고, 성경은 일단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그 다음 5절 넘어갈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내용은 사실 4절도 5절도 계속 바울의 어떤 감사기도의 내용에 연결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러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러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기도 드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란 말 썼어. 우리 복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종종 쓰는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죠.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란 말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란 뜻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근데 그냥 복음 안 하고 왜 우리 복음 혹은 나의 복음 이런 말을 왜 쓸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잘못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랑 구분하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복음과 내 복음이 동일시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15절 가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은 첫 번째 말로 가르치죠. 그죠? 말로.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편지로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지금 멀리서 가르침을 주는데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편지 안에. 그래서 말이건 편지로건 우리한테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그 유전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트래디션이에요. 전통. 그거를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의 트래디션이나 우리말의 전통이란 말하고 약간 의미가 틀려요. 파라도시스라는 이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인데 이때 디도미는 주다예요. 주다. 파라는 이렇게 건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디도미는 건네주다고요. 파라도시스는 명사형으로서 내가 너에게 건네준 것. 그게 뭐예요? 전달해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유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말로건 편지로건 너희들에게 전달해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복음이야. 14절 보여주세요. 14절에 우리 복음. 그 위에. 예, 그렇죠? 우리 복음이 바로 말이나 편지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굳게 서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 앞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은 더 많이 올라가셔야 돼. 예. 여기서도 거기죠.
구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탄. 나왔죠? 악한 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야. 사탄이, 악한 자가. 그 다음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 이르니. 여기 불의의 속임이란 말을 했죠. 이게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거짓 사도. 11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유혹이란 말 나왔죠. 거짓 것도 있었죠. 거짓이 유혹이 사탄의 역사가 판을 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가짜 복음, 거짓된 것들, 그죠? 이런 게 막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것과 거짓말과 유혹과 사탄의 역사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14절 내려가서 우리 복음, 그죠? 우리가 말이건 편지로건 너에게 전달해 준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지켜야 돼요. 굳게 지켜야 돼요. 제가 75페이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비슷한 표현 나온 거를 이제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너희가 받은 것 이런 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똑같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내가 전한 복음, 원래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나에 의해 선포된 복음입니다만, 또 2장 2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즉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전하는 바울의 나의 복음, 이런 말을 바울이 자주 한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바울 복음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이 15절에 보면은 나의 말을 나의 편지로 나의 말로 가르친 나의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이걸 쉽게 말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이 거짓된 복음들 가운데서 거짓된 복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 복음을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그 바울의 복음이 결국 성경으로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지금, 그죠? 그 편지가 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과 함께 합쳐서 정경이라 그런 거예요. 정경. 정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래. 캐논. 이 캐논이 뭐냐면요. 캐논이 줄자 있죠. 줄자. 줄자 같은 걸 캐논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줄자. 그러니까 정경이라 그럴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 정경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는 이게 줄자라는 뜻이에요. 줄자. 왜 그런 단어를 쓰냐면 이 성경이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판별의 기준.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고 그때도 이단 있고, 지금 이단은 그때 바울 시대는 가짜 복음이 이단이에요. 거짓 복음. 미혹하게 하는 것들. 그거 다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다 아니다. 기준을 어디서 잡죠? 성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줄자예요. 줄자. 이거를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이건 성경이라는 그 줄자로 재보면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딱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세상의과 후서 1장 15절.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가르침, 우리가 전한 복음을 줄자로 삼아서 그걸 재보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가 진리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나의 편지가 미래의 정경이 된다 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적인 편지도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공적인 편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문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공문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후대에 성경이 될 거를 알고 썼겠냐 모르고 썼겠냐. 알고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교회에서 읽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읽는다는 말은요, 그때는 다 가정교회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때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면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읽고 설교해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죠. 그죠? 유대교 회당에서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뭘 읽어요? 구약 성경 읽게 돼 있어요. 거기 누가 편지 읽고 그러면 난리 나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 봉독 시간에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종이 끝내더니 이거 내가 누구한테서 받은 편지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편지를 읽어봐요. 저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당장에 저놈 끌어내라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바울은 교회에서 내 편지를 읽으라 그랬다. 그 시대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없고 그때 성경하면 무조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바울 교회들도. 근데 바울의 편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내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지를 읽으라는 거.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게 후대에 신약 성경이 될 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알았다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정경의 반열로 끌어당겨 올려놓은 거예요. 이미.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건 편지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편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이 한 말은 뭐 공중에다 흩어져서 없어졌고 녹음된 게 없으니까 우리 지금 편지 갖고 있는 건데 편지에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도 기준으로 해서 믿고 있잖아요. 네.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게 아니에요. 말로. 물론 바울이 말로 편지 또 말로 편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때 이때 능력이 뭔 것 같아요. 능력. 이때 능력은요. 이적을 말한 거예요. 이적. 여기 성령과 큰 확신이란 말도 같이 나왔는데 성령의 역사. 그죠?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큰 확신,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건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정말로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이적을 행했나? 행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거기 보시면 로마서 15장 18절에 이 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죠? 말 나왔죠, 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표적, 기사, 능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혹은 기사와 능력, 그렇게도 말해도 돼요. 이때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파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할 때 바울이 말로만 이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예수가 물론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행동으로도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때 행동으로 복음 선포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인들과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 그것도 행동으로 복음 선포한 거예요. 왜? 이 죄인들은 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가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지배가 끝났다 이겁니다. 내가 그 지배를 끝낸다.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죽기 사역하신 거예요. 병, 모든 종류의 질병, 또 뭐 안 못 보는 사람, 귀머거리, 뭐 안진뱅이, 뭐 병자들 등등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치유의 역사로, 악한 영들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종말 때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예수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고 내가 구원자다. 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게 뭐냐면 이 죽기와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특별히 이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고 참사도인데, 내가 참사도란 것을 보여주는 표지는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참음, 즉 고난을, 장기간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참사도의 표지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처음에는 막 그냥 뭐 이것이 복음이요 하면서 막 하지만, 참사도랑 거짓 사도가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은, 거짓 사도는요 고난이 발생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소명이 없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소명이 있으면요, 고난이 와도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발룬티어들, 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꼭 관두죠. 그러면 거짓 사도는 100% 도망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고난은 물론 거짓 사도도 참을 수 있지만 바울처럼 거의 뭐 20년 가까이, 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견뎌내지 못해요. 거짓 사도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다, 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이런 고난 당하면서 돈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이거 미치는 장사지. 내가 미쳤어? 안 해. 나고 도망가 버려. 그런데 참사도는 목적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끝까지 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사도의 표지가 뭐냐면 표적 기사 능력.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다 이적을 말한 거예요. 이적. 그래서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이거는 참사도의 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이적을 행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교과서에서 정리했습니다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예? 또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누가가 단편적으로 적어놓은 건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적을 행했을 걸로 봐요. 이적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 예?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1장, 아니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을 갖고 있고 앞치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니 바울이 왜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 뭐 주방에서 뭐 일했나?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 텐트를 만드는 수공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작업할 때 앞치마를 입고 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된 앞치마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거기에 작업 도구로 이렇게 넣어놓고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수건도 갖고 있는데 수건은 물론 이제 뭐 땀이 나고 그러면 닦고 이렇게 했겠죠. 날씨 여름에 날씨 덥고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바울에게서 많은 그 이적의 능력이 나갔으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예? 가져갔다는데 뭐 빌려간 건지 훔쳐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나와버렸대요. 예? 대단한 거죠. 뭐 대단한 거죠. 예. 악귀도 나가고 악한 귀신도 나가고.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데 바울이 행한 이적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에베소에서 3층에서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이 책임은 바울에게 있다. 얼마나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냐. 예?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나는 뭐 내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뭐 잠을 많이 자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 바울은 설교 졸리게 해가지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려내요, 살려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적, 그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많은 이적을 행한 거죠. 또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사도행전에 하여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의 이적에만 관심을 갖고 읽어도 또 많아요. 거기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은 것도 사실 이적이고, 또 28장에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기도해서 뭐 고쳐주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적이라는 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적이라는 게 왜 복음 선포할 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현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고대인들의 눈에는 병자가 막 낫고, 그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예?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종류의 이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 사람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신적 권위가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진정성이라고 해요. authenticity,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초면이잖아요. 초면. 처음 만난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한 번에 신뢰하기 힘들죠.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요. 그러나 이러한 그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종종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남미,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오지라든가, 그러니까 문명이 닿지 않은 순수한 그 뭐랄까 그 프리미티브한 그런 뭐 원시적인 그러한 그 애니미즘이라 그래요. 애니미즘은 뭐냐면 정령 숭배 신앙인데, 순수한 형태의 정령 숭배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그 지역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신들. 그래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면은 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요, 그 경계를 넘을 때마다 거기에 표지를 뭐 표지판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제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떠어떠한 신이 다스리는 곳이다. 여기 제사 지내고 혹은 인사드리고 가라고 해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거기 이제 인사하고 가야 돼요. 고대 시대. 지금도 뭐 애니미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현대에도 그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는 그런 정령들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그래서 그런 정령들과 대결해서
왜냐하면 그 정령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들,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딱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결해가지고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겨요. 왜 생각해봐. 그 귀신이 성령을 못 이기잖아요. 선교사님이 뭐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뭐 바로 그 자리.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합동측 선교사님이요. 김철수 선교사인가. 그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분도 공부하러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파워 인카운터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파워 인카운터가 뭐냐면 악령과 성령이 충돌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파워 인카운터가 사실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거 안 하고서는 선교 못 합니다. 그 지역마다 그 정령신앙 그 무당들 다 있고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파워 인카운터 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 무당을 개종시켜 버리면요. 무당이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은 그 부족 전체가 한 번에 넘어온대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참 묘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합동측이니까 총신 출신이잖아요. 한국에서 신학교육 받고 여기서 안수 받고 여기서도 이제 뭐 교육자로 활동하고 할 때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대요. 근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이제 활동하는데 그런 일이 딱 발생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말 그대로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팍 꼬꾸라진다는 거죠. 팍 꼬꾸라져. 예. 그래서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도 처음에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막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 타고 한국이나 미국 같이 현대 문명에 있는 곳으로 오면요, 그게 잘 안 된다네 또.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 한마디 했는데 뭐냐면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게 묘하대요. 이적을 행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 복음을.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며 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 예. 예, 그 지금 채팅창에 잔 키허라는 분이 피터 와그너의 테리토리얼 스피릿 이런 쓰셨는데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바로 정령 신앙을 말한 거예요. 정령 숭배 신앙.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이제 피터 와그너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파워 인카운터란 말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피터 와그너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플로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고 잘 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 사람이 그 영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뭐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결국 학교를 떠나고 지금은 완전히 그 신사도 운동 글로 넘어가서 너무 정도의 지나친 그런 영적 형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막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거의 이단에 가까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 우리 그 한국의 여러 교단에서 신사도 운동은 이단으로 뭐 정죄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만 대체로 이거는 불건전한 그런 걸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터 와그너의 그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좀 저 사람이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엉망 죽었나요? 하여튼 이 피터 와그너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터 와그너 책은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터 와그너가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이쪽에 오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을 저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어간에 그 LA 지역에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뭐가 났냐면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뭐 선교관 혹은 어느 누구 집에서 머무르셨겠죠. 근데 그분이 평소에 이 귀신 쫓고 이런 걸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있는데 그 귀신 좀 쫓아달라니까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귀신 쫓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선 잘 나갔는데 미국 거기 버뱅크인가 거기 살인 사건이 난 건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네 사람이 사지를 붙들어 놓고 나갈 때까지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요? 무식한 거죠. 그걸 이제 안찰이라고 그러죠. 안찰. 그래서 안수와 안찰의 차이는 뭐냐면 안찰은 마찰이 이랬다. 그래서 마찰은 뭐냐면 때리는 건데 때리는데 안 나가니까 계속 때리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결국 이게 살인 사건이 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선교사가 사람 죽였다고 신문에. 어이가 없죠, 진짜. 그래서 그 사람 감옥 갔어요. 미국 감옥. 사람 죽이면요, 이게 그러니까 1급 살인과 2급 살인이 있는데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죽인 거는 2급 살인이에요. 2급 살인도 제가 알기로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에요. 인생 종친 거죠. 선교사가. 선교 못 가요. 감옥에서 물론 선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정량신학이나 이런 미신이나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강력한 그런 종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이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그 시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또 유용한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교회 개척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큰 확신으로 이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큰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확신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으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게 뭐예요? 이게 진리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이적을 보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적입니다. 이적과 관련 있습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그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열매, 사역의 열매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거는 바울이 잘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로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로? 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인간 바울이 못 살려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유두고도. 왜? 바울 평생에 남을 큰 오점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졸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한때 유행하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뭐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했죠. 요새 좀 덜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동역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사역자가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바울은 뭘 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방인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방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바울의 일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역, 그 이방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만드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됩니까? 나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못 만드는데 잘. 예?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계속 먹이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 성령께서는 그의 내면에서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사람, 이 더러운 이방인이죠. 왜? 우상 숭배하고 뭐 각종 음행과 뭐 죄악 가운데서 살던 이 더러운 이방인을 사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을래야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해요? 그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사역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건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이 성령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성령께서 예배해 주시면 내가 그를 제물로 바친다. 이게 사역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 78페이지인데요. 5절의 하반절, 다시 1장 5절.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살전 1장 5절. 거기 보시면 이제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말은 뭐냐면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서 바울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뭐냐면요, 그들의 삶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이 아는 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잘 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가까이서 계속 보게 해준 거야. 지금 황지은 성도님 본받게 하기 위해라고 나오는데, 맞아, 바로 그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해. 너희가 아는 바다. 2장 1절에 가면은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말도 해요. 친히 안 찾아도 됩니다. 아주 친히 안다.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일도 다 많이 얘기해주고 이쪽에 신앙 간증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어요? 매를 그냥 몽둥이로 막 맞아가지고 만시창이가 된 채로 쩔뚝거리면서 데살로니가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와서 이렇게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또 교육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본 사람도 있는 거고 나중에도 계속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너희들 처음 만날 때 나 여기 그때 뼈 부러져 가지고 한동안 일도 못하고 한 거 다 알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을 당하고 고난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결코 중립적인 상황 아닙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적대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근거리에서 다 본 거예요. 아이고 11시간 넘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